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자, 우리가 인트로 영상으로 봤던 이 영화 예고편 그 대사 한마디에 목사님이 꽂혔어요. 주님, 한 명만 더 구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영화를 딱 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 인트로 영상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예고편을 보다 보니까 좀 내용이 이상해.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가 싶은 거야.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이게 안식교, 제7일 안식교 2단 종파의 그 이야기거든요. 딱 보면 그냥 기독교 같잖아, 그렇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만들었던 멜 깁슨이더라고요. 이분의 정체를 도대체 모르겠어. 안식교를 좀 옹호하는 듯한 이런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다지 뭐 좋은 영화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이걸 보여주고자 하는 이유는 뭐 안식교를 홍보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그 메시지요. 그들은 비록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잘못된 믿음에 잡혀 있을지라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영혼을 향한 열정이 있다 없다. 대답을 크게 해야지.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다 없다. 이건 우리가 본받아야 된단 말이야. 맞아요, 틀려요? 지금요 이 영적으로 너무 혼탁하다 보니까 이단들은 전도를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를 안 해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아직도 내 옆에 네 옆에 빈자리가 있다.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한테 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걔네들 우리가 아까 암송한 대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붙잡은 사람들 아니야.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전도하면 그 전도 받는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 죽잖아.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 맞습니까? 아멘 소리를 들어보니까 아닌가 보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복음이 맞습니까? 그러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우리가 복음으로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주님, 한 명만 더 구하게 도와주십시오. 계속 따라하세요. 제발 한 명만 더 구하게 해주십시오. 저 주인공이요,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이 안식교도인 건 참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그 속에 있는 이 구령의 열정, 그 구령은 아니지만 우리식으로 보자면 그 열정은 본받을 만하잖아요. 사실은요,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 집총 거부하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여러분 뉴스 들어봤죠? 진짜 비겁한 거야. 그 사람들이 무슨 양심이야. 그게 종교적 병역 거부지. 이 주인공처럼 해야 맞는 거예요. 아니, 그래, 자기들이 뭐 잘못된 종교지만 신념상 총은 못 든다고 쳐요. 그래도 저 사람은 자기가 자원해서 군대 전쟁터까지 나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게 진짜 멋있는 거지. 이단을 옹호할 마음은 없지만 총 한 자루 들지 않고도 85명을 구해냈어요. 실제 전쟁에서. 대단하다, 안 대단하다? 우리가 이 열정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제발 한 명만 더 건져내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열정을 갖는다면 이 자리가 가득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등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인트로 영상을 봤고요. 오늘 상반기 전도 시상식이에요. 여러분, 앞에 이 선물들이 보입니까? 눈이 좀 휘둥그레해집니까? 과연 이 선물들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궁금하죠? 잠시 후 예배 후에 확인하도록 하고요. 자,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번 내 곁을 떠나가고 나면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 나이? 그러네요. 나이가 돌아오지 않죠. 갑자기 막 마음에 확 와닿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내 곁을 떠나가고 나면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 거. 목사님, 제일 먼저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볼펜 어때요, 볼펜? 잘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근데 저번에 저 모나미 볼펜은 목사님이 설교도 했잖아. 안 돌아와도 별로 서운하다, 안 서운하다? 별로 서운하잖아. 그런데 이 볼펜이 좀 비싼 볼펜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부터 아마 조금 지나면 이제 선물이, 새 가족 선물이 떨어지거든요. 등반 선물이. 근데 목사님이 새로 구입을 했어. 바로 제트스트림 3색 볼펜을 구매를 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제트스트림 좋은 건 다 알더라고. 새 가족들 등반하면 좋겠죠? 여사를 보고 인사합시다. 많이 등반시키자. 저거를 무려 100자루나 사놨어요, 목사님이. 야, 100명 등반시켜야 되겠죠? 올해 안에 100명 등반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싼 볼펜 잃어버리면 정말 서운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제 저녁에 소곤이가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목사님 막 이러는 거 갖고 내가 바로 답장을 보냈지. 너 뭐 잘못했냐? 뭐 뜬금없이 아부를 해. 그랬더니 목사님, 좀 전에 빌려가신 저의 헐크 볼펜은 잘 있나요? 꼭 다시 찾고 싶은데. 난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마블에서 나오는 헐크 볼펜이래. 그러고 보니까 색깔이 헐크를 닮았어. 이게 비싼 건가 봐. 비싼 볼펜은 다시 찾고 싶다, 안 찾고 싶다?
찾고 싶어요. 근데 이게 나를 떠나가면 좀처럼 돌아오지 않은 것들이 또 있어. 여학생들 공감할 건데 머리끈 어때요 여러분? 머리끈 엄청 많이 잃어버린다, 그치? 막 니 거 내 거 섞이기도 하고 못 찾기도 하고, 그래도 별로 서운하진 않고 돌아오질 않아요. 이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갖고 다니는 이 빛. 야, 우리 스텝장 소영이는 목사님 집에도 빛 하나 떨어져 있고 차에도 청소하다 보면 빛 하나 나오고, 무슨 숨은 빛 찾기도 아니고 여기저기 자기 흔적을 떨어뜨려 놓고 다녀. 잘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와요. 또 잘 안 돌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앞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인 뭐가 있죠? 우산. 저 무민 우산 여기 그대로 있는 거잖아, 그치? 신기하지? 이거 오늘 주인공이 나온다고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야, 막간을 이용해서 지자랑을 좀 하자면 목사님 선물 고르는 센스 대박이지 않니? 그러지. 여러분 꼭 선물 받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오늘 전도 선물은요,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묵상하면서 맞춤형으로 준비를 했어. 이 친구한테 꼭 필요한 게 뭘까? 기대가 되죠 여러분? 목사님이 이런 행복한 고민을 많이 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우산 잃어버리면 잘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와 안 돌아와. 또 이것도 있습니다. 중딩들한테 특히 많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한번 나에게서 떠나간 개념은 좀처럼 돌아올 줄을 몰라요.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 이 책은 좋은 책입니다. 우리 김남준 목사님 정말 책을 잘 쓰시는데, 책은 좋지만 제목은 참 재밌어요. 그렇죠?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네 얘기 아니니? 개념 잘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뭐니 해도 이게 나를 떠나가면 너무너무 슬퍼. 돌아오지 않으면 제일 슬퍼. 뭐가 있지? 짜잔. 지갑이 나를 떠나간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고, 또 그날 마침 내가 용돈을 받았다면, 그날 마침 내가 학원비를 두둑히 받았다면. 저번에 우리 선민이가 광주 충장로 갔다가 지갑 잃어버렸는데 그때 50만 원 넘게 있었잖아 지갑에. 다행히 돌아왔어요 그 지갑이. 물론 현금만 빼고 돌아왔어요. 다행히 그래도 수표랑 카드는 무사했어. 그 가져간 사람이 알았던 거지, 이거를 쓰면 잡힌다는 거를. 그래도 돌아오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지갑이 나를 떠나가면 잘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와. 너무 슬퍼. 우리 간절히 바라잖아. 제발 돈은 괜찮으니까 지갑만이라도 돌아오면 좋겠다. 그 속에 신분증이랑 카드 이런 거 다시 발급받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것만 돌아오면 참 좋겠다. 맞아요 하는 예찬이가 지갑을 자주 흘리고 다녀. 내가 몇 번 찾아서 돌려줬거든. 내가 찾았으니까 망정이지. 하여튼 잘 안 돌아와요. 그리고 또 속상한 게 있죠. 요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갤럭시 노트 펜 에디션. 야, 손요셉 목사님 이거 샀다고 자랑하는데 부럽더라. 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내가 어제 예를 들어서 갤럭시 F2를 어제 딱 샀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교회 와서 잠깐 세면대에서 손 씻으려고 옆에다가 F2를 놨는데 깜빡하고 교회 들어온 거야. 깜짝 놀라서 지금 나가봤더니 사라졌어. 눈앞이 캄캄하다 안 캄캄하다? 엄청 캄캄하지. 그런데 그게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 뭐 이렇게 믿음이 없어. 우리 교회는 당연히 돌아오지. 누가 그걸 가져가겠니 설마? 우리 고등부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하지만 현실은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돌아왔어. 돌아왔는데 S펜만 돌아왔어. 기분이 어떻다? S펜 돌아왔으니까 너무 기쁘다? 그 기쁠 수도 있겠지만 기쁨보다 더 큰 건 뭐다? 내 F2는 언제 돌아올까?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깝죠. 이런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중인데, 아마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지리적으로 추정을 해보니까 아마도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위쪽에 있는 게 갈릴리입니다. 왼쪽 위에 있는 빨간 글씨가 갈릴리에서 저 아래 유대라고 써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왼쪽에 있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는 경로였던 것 같아요. 갈릴리에서 맨 아래에 있는 유대까지. 그런데 중간에 뭐가 있다? 사마리아가 있어요.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게 피가 혼혈이 되는 혼혈족이었거든. 그래서 자기의 같은 민족이라고 인정을 안 했어요,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개 취급하고 짐승 취급하고 경멸하고 무시했어요. 그들과 말조차도 섞지 않았고, 이렇게 지나갈 일이 있으면은 저기도 방금 갈릴리에서 유대까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제일 빠르잖아. 최단거리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았어. 일부러 돌아갔어. 왜? 사마리아 안 지나가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와 어디 사이에 있어? 사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선택하신 경로가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거야, 안 지나가는 거야?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들처럼 남들이 무시한다고, 남들이 막 경멸한다고 그 사람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좋으신 분입니다. 일부러 의도로 가지고 지금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거기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졸고 있는 친구들 고개 들고 잘 들어봐. 오늘 예수님이요, 이 예배 자리에도 성령께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꼭 만나야 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 사마리아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오늘 본문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만나야 돼요? 그 다음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12절. 누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야? 나병 환자 10명. 당시에 나병은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고, 이 나병 환자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 줄 알아요? 레위기에 보면은 나병 환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여기까지만 하면 일단 읽어봅시다. 여러분,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대번에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저 뭐야, 나병 환자잖아. 그럼 사람들이 피할까 안 피할까요? 피하라고 그렇게 사인하라는 거야. 나 나병 환자라고 홍보를 하고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너무나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지거나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좋아할 리가 있겠어 없겠어?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 가족하고도 같이 살 수가 있어 없어? 가족 다 부정해지라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하고도 같이 못 살아. 연애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심각하잖아. 얘들아, 집중해서 들어봐. 뭐를 못한다고? 연애를 못해. 연애를. 대학은 갈까 못 갈까? 대학도 못 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미래의 소망이 있다 없다?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나병 환자야. 그러면 이 나병 환자들은 정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병이 나아야 돼. 근데 나병이 낫는 병이야 안 낫는 병이야? 그들의 운명은 결정이 된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불쌍하다 안 불쌍하다? 내가 바로 영적 나병 환자라는 걸 알아야 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알고 있니? 인사 좀 해봐. 얘들아, 알고 있니? 얘들아, 우리가 그냥 사니까 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영적 나병 환자, 정말 고칠 수 없는 불치병,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있는 나병 환자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 중 누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중 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살면서 고생 많이 해요.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죽음을 피할 수가 있다 없다? 불치병에 걸려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죽음 다음에는 전부 다 지옥에 들어가요. 근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도, 고3들 눈 들고 고개 들고,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없다? 크게 대답해야지. 있다 없다? 너무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야. 여러분 속에 얼마나 외로움이 많아요? 얼마나 고독함이 많아요? 남들이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아. 나는 너무나 외로워. 군종 속에서도 고독을 느껴.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내 속에 고민이 있는데 누구한테도 말을 하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나 외롭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간절하게 뭔가를 찾고 있지만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도울 사람이 보이지 않는 내가 바로 영적 나병 환자라는 거, 내가 지금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소망 없는 삶을 살던 나병 환자 10사람, 한 사람도 아니고 무려 10명이 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쪽으로 오실 거로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이 일부러 거기로 가시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할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데, 사실 이 나병 환자 10명이 웃긴 거지. 사실은 자기들이 주인공인 거야. 예수님은 지금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야. 바로 그들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예배 시간 집중 못하는 그 한 사람 잘 들으세요. 바로 너를 만나려고 예수님이 이 시간에 오시는 거야. 근데 자기가 주인공인데 자기만 몰라. 왜냐면은 늘 사람들에게 받아왔던 그 이미지, 사람들의 평가가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고개 숙인 친구들 잘 들어라. 지금 예배를 수없이 드리면서도 내가 오늘 예배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절대 상상조차 못 해보는 거예요. 왜? 내가 봐도 나는 예배 시간의 주인공은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다른 짓하고 어문 짓하고 나는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찬양할 용기조차도 없으니까 나병 환자는 자기들이 주인공인지 모르고 다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멀리서 예수님이 지나간 걸 보면서 아주 멀리서 소리 지르는 것뿐이었어요. 물론 율법적으로도 접촉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혈루증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간절함이 크면은 내가 오늘 꼭 예수님 만나 해결받아야겠다는 간절함이 크면은 내가 만지지는 못해도 혈루증 여인은 만지기까지 했잖아. 목숨 걸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번 겨울 수련회 주제 말씀이었잖아요. 기억나요 안 나요? 그런데 혈루증 여인만큼의 용기는 못 낼지라도 조금씩 가까이는 갈 수 있겠어 없겠어? 용기가 있다면 있는 거죠. 접촉만 안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봅시다. 오늘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화면 보고 시작.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서 있어? 멀리 서서 주인공 의식이다 엑스트라 의식이다. 대답을 해야 돼 얘들아. 고개 들고 주인공 의식이다 구경꾼 의식이다. 내가 감히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야. 지금도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딴 생각하고 졸고 이게 지금 심각한 나병 환자인데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순간인데 그걸 본인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여전히 열등감과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들리기는 하겠어.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 가까이 가서 소리를 질러도 들릴까 말까 하는데 멀리 서가지고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간절하기는 하지. 답답하기는 하지. 지금 예배 제대로 못 드리는 친구들도 아마 저마다 마음속에 답답함은 가지고 있을 거야. 괴로움은 가지고 있을 거야.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마음은 있을 거야. 그런데 말할 용기가 없는 거야. 죄책감이 나를 꽉 누르고 있거든. 예수님 주변에 은혜 받는 한 자리 앞에는 봐봐. 여기도 다 찬양팀이잖아. 이것들이 예수님의 팬들이 전부 다 앞을 메워싸고 있으니까 왠지 나는 저기로 다가가기에 열등감이 느껴지고 나는 저기 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나병 환자들이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님께 그냥 외칠 뿐이었어. 나도 살고 싶어요. 나도 변화되고 싶어요. 그런데 들리기나 할까? 예수님이 과연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들에게 관심이나 가지실까?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계셨어요. 그들의 고통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그 멀리서 외치는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14절 시작.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소리는 아까 그 율법의 나병 환자들의 규례를 읽었잖아요. 그 다음 장 14장 레위기 14장을 보면 만약에 나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에게 그의 몸을 보여서 제사장이 진찰을 해보고 몸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제사장이 깨끗하다, 좋다, 나았다라고 판결을 내리면 이 진찰 결과를 말을 해주면 그때서야 정결 규례를 지키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멀리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소리치는 그 소리를 듣고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 이 말은 아무것도 안 해주셨어. 무슨 안수 기도를 해주신 것도 아니야. 무슨 축복 기도를 해주신 것도 아니야.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몸 보이래. 이거는 무슨 말이야? 내가 너 고쳐줬다 선포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요 믿음이 좋아요.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가라니까. 가요 안 가요? 나 같으면 아직 아니 예수님 뭐 갔다가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하라고 뭔가 나은 증거가 있어 가죠.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갑니다. 가다 보니까 진짜로 나았어 안 나았어? 가다가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을 한 거야. 손이 재생이 되고 눈썹이 재생이 되고 야 너 나았다. 너 얼굴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온몸에 전율이 돋았을까 안 돋았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의 능력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알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를 그분을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나병,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데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죽음, 내가 겪어야 될 영원한 지옥 고통, 사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그 피로 나를 덮어 나를 깨끗하게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를 잘 보세요. 나병 환자가 나병이 있을 때는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 있어 없어? 대답 크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 없어? 없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 없어?
지난주 설교 복습이야. 얘들아 크게 대답해봐. 잘 생각하면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다 그랬어. 어디로 돌아가야 산다고? 물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그랬어. 어디로 돌아가야 산다고? 하나님께로. 그런데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왜? 죄인이니까. 죄인은 하나님 보기도 전에 죽어. 그러니까 이거를 유식한 말로 딜레마라고 한다고. 뭐라고 한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바로 아주 유식한 말로 노답 인생이라고 한다고. 뭐라고 한다고?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이 상태로 살면 그냥 죽고, 하나님 얼굴 보면 그냥 즉사하고. 어떻게 이게 영적 나병이 우리 원래 상태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근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의 형벌을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대신 값을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나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영적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말씀을 읽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고.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던 장벽이 제거가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병 환자들에게로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 볼까요? 조금 전까지는 그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장벽이 있었는데, 그게 뭐야? 나병이라는 장벽이었어. 예수님께 접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장벽이었어. 그런데 나았다고,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예수님께로 다가가는데 가로막는 모든 장벽이 제거된 줄로 믿습니다. 나를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핸디캡이 제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야 되잖아, 예수님께. 조금 전에는 내가 나병 때문에 못 갔다면, 고쳐졌으면 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되잖아. 갤럭시 F2가 나를 떠나갔으면 걔가 행복하려면 나에게로 돌아와야 되잖아. 그래야 나도 행복하고 걔도 행복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장벽이 제거가 됐으니까, 나병이 고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손 만질 수 있잖아. 예수님 껴안을 수 있잖아.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 대답 좀 해봐 얘들아.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 나를 고쳐주신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나를 살려주신 그 사랑과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전에는 죄책감에 눌려서 돌아갈 수 없었고, 전에는 수많은 죄의 문제에 묶여서 돌아갈 수 없었지만, 내가 예수 십자가를 깨달은 뒤로는 돌아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 누가 돌아와요? 오늘 본문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사마리아 사람. 할렐루야. 예수님이 몇 명을 고쳐주셨는데 몇 명이 돌아와? 어떻게 된 일이에요?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는데, 아멘. 크게 안 한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는데, 나의 고질적인 죄의 문제, 이 영적인 나병을 고쳐주셨는데, 100% 중에 몇 프로가 돌아와? 10%가 돌아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는 왜 돌아왔을까? 여러분, 자기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과 은혜의 크기를 깨달은 사람은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똑같이 고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합시다. 너랑 나랑 받은 은혜가 같을까 다를까? 여러분,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똑같이 구원의 은혜, 속죄의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주님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크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은 각각 다 다르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이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깨달아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기는 한데 그렇게 내 인생을 걸 정도로 고맙지는 않은 거야. 내가 깨달은 사랑의 크기만큼 신앙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목사님은 왜 그토록 죽기보다 하기 싫어했던 목사가 됐을까? 목사님은 왜 내가 다른 건 다 해도 거지 노숙자는 해도 목사는 하기 싫다 그랬는데 왜 내가 목사가 됐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의 인생이 여러 번 만날 때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를 여러 번 만날 때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깡패 뭐야? 노숙자.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예수님을 청소년 때 만나지 못했더라면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과연 살아있기는 할까? 목사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내 인생을 뒤집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 사랑의 크기를 깨닫게 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사는 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자신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게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게 아니고 나는 지금도 목사로 사는 게 자신이 없어. 내가 이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나는 너무나 자신이 없고 하루에도 12번씩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다고. 그런데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 받은 사랑의 크기를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등부에서 사역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니 뭐가 좋다고 목사님한테 그렇게 죽도록 혼나가면서 여기 버티고 앉아있냐고.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나왔다가 또 뒤지게 혼난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뭐 하려고 그렇게 혼나고. 나 같으면 때려쳐버리겠어. 아니 내가 이딴 소리 들으려고 이 교회 다니나? 때려쳐버려. 딴 교회 가버려.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근데 이 바보들은 뒤지게 혼나고도 또 좋다고 앞에 와가지고 헤헤거리면서 설교 듣고 있어. 참 왜 그래요? 왜 그래? 이따 점심에도 또 혼날 예정이야. 왜 그러냐고. 아니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아니 나는 상 준다고 오라 그래도 오기 힘들어 죽겠는데 어거지로 내가 상 받아주려고 와줬구만. 저것들은 그렇게 맨날 혼나면서 칭찬받을 때보다 꾸중이 훨씬 더 많은데 뭐가 좋다고 이 자리를 지키냐고.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목사님 때문에 예수 믿냐? 인사 좀 해봐요. 목사님 때문에 예수 믿냐? 칭찬받으려고 예수 믿냐? 인정받으려고 교회 다니냐? 예수님 때문에 다니지. 예수님 사랑하니까 다니지. 이 친구들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그렇게 혼나도 버티는 거야. 왜?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아침에 나오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아침에 7시 일부 예배 나오는 얘들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할까? 학교 갈 때보다 훨씬 더 부지런해요. 여러분들 대부분은 주일날이라고 늦잠 자다가 9시 넘어서 예배 온 친구들도 많은데 얘네들은 뭐가 특별하다고. 얘네들이 뭐 여러분보다 공부를 잘하기를 해, 생기게 예쁘기를 해. 그냥 아이고 진짜 하나님께서 약한 것을 들어 강하게 쓰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들은 그 힘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닫고 나니까 목사님이 때려 죽인다 그래서 때려 죽이십시오 하고 나오는 거야. 내가 목사님 얼굴 보고 나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오지. 이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받은 사랑의 크기를 깨달은 사람은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보다 더 급한 일은 없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람 돌아온 한 사람에게 믿음이라고 말을 하세요.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화면 보고 시작.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네. 할렐루야. 내가 받은 사랑에 감격하여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섬기는 게 믿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고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친구랑 싸웠어도 목사님한테 꾸중을 들었어도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의 크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 떠나지 못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실은 목사님 자유설교인데 자유설교를 하고 있는 중인데 결국 주제는 믿음이야. 우리 바른 믿음 붙잡아야 사는 거야. 여러분 바른 믿음 붙잡기를 원하세요?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가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를 들고 가사를 바라보며 함께 고백합시다. 생명과 바꾸 생명과 바꾸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묵상해 보세요.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 보세요. 내 영혼이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해요.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날 위해 베푸신 사랑 때문이에요. 그 은혜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목사님들 솔직히 부끄러운 말이지만 진짜 하기 싫을 때 있어. 내가 이 더러운 걸 보려고 목사가 된다 싶을 때가 있어. 니들 이 핏덩이 같은 놈들하고 내가 씨름할 때 진짜 때로는 막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막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도망가고 싶을 때,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 그때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또 살아나서 도망가고 싶은 거야. 근데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도망갈 수가 없어.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내 생명을 다 바쳐도 갚을 수가 없는 사랑인데,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모습 보니까 목사님 너무 기뻐요. 목사님이 지난주 휴가를 갔다 오는 바람에 여러분 맥주 감사헌금 했던 그 기도 제목을 지난주에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읽어보면서 축복 기도 해줬어요. 지난주 여러분 맥주 감사헌금을 쭉 읽어보면서 목사님 마음에 너무나 큰 감동이 되는데, 참 우리 고등부 대단하죠. 올해도 역시 55만 원 헌금한 친구가 있어요. 아마 그 친구는 자기가 뭔가를 위해서 모아왔던 전 재산을 다 드렸을 거야. 많이 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야. 액수는 적을지라도 여러분의 가장 절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제가 가진 전부를 드립니다. 100원짜리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그 신앙 고백을 볼 때 목사님이 울컥하는 거야.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구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합당한 반응을 주님께 보이고 있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보면 내 생명을 다 드려도 갚을 수가 없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크게 대답합시다. 아멘. 헌금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고개 들고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죽더라도 여러분에게 정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실 목사님이 마음에 새긴 말씀인데, 어제도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다가 마음이 좀 답답해져가지고 목사님 보물 1호가 있거든. 그걸 묵상하고 또 설교 준비하러 가는데, 그 보물 1호가 뭐냐, 담임 목사님께서 목사님 목사 안수 주실 때 장지훈 목사에게 드리는 권면의 글에서 쓰신 그 글이 있거든요. 그 액자에다 넣어놓고 목사님 보물 1호야. 힘들 때마다 그거를 묵상하고 읽어봐. 한마디로 요약해서 장지훈 목사님 한마디로 권면해서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목사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죽어도 여러분에게 마지막 설교로 하고 싶은 말은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얘들아, 은혜의 자리 떠나면 안 돼. 왜 주일 저녁 예배 안 나와? 왜 토요 기도에 안 나와? 도성축제는 새벽이라 못 일어난다고 목사님이 이해를 한다니까. 주일 저녁 예배나 토요 기도에는 저녁 시간이야. 너희들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나올 수 있어.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자리를 왜 떠나 있냐고.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자. 예수 잘 믿자. 아무리 외쳐도 수련회를 왜 안 가? 누구 위에서 수련회 가니 얘들아? 앞에 있는 목사님을 보라고 니들이 그래 목사님 깡패 양아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목사가 됐잖아. 왜? 수련회 갔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잖아. 내 인생을 뒤집어 놓으시려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잖아.
내가 산 증인이라는데 왜 그 말을 못 믿어? 이대로 살아서 너희들 인생에 답이 나오니 얘들아? 갈 대학이 보여? 그 대학 나오면 앞으로 인생길이 보여? 예수 붙잡지 않으면 없어 미래가. 예수님 만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역하다가도 휘청거리고 사역 떠나는 친구들의 특징을 보면은,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못 나오는 친구들을 보면은, 여러분 이거 정말 잘 들어주세요.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의 크기를 알아서 신앙생활을 한다기보다는 습관적으로 나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의 크기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기도회가 퍽퍽한 거야. 저녁 예배 나오라면 한숨만 나오는 거야. 왜? 내가 받은 사랑의 크기를 모르니까 그래. 옆 사람에게 보고 인사합시다. 이해한다 너. 몰라서 그래. 인사하세요. 몰라서 그래. 근데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그런데 너 진짜 사랑 많이 받고 있어. 여러분 그것을 오늘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요, 그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기쁘셨겠어, 얼마나 행복하셨겠어. 근데 주님이 그 기쁨 다 뒤로 하고 제일 첫 마디가 뭐예요?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그 다음 본문 17장 17절 노란 글씨만 읽어보세요. 첫 마디가 뭐예요? 예수님의 첫 마디 노란 글씨 시작.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홉을 찾으시잖아. 지금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너희들을 찾으시잖아. 예수님이 수련회 안 가려고 하는 너희들을 찾으시고, 저녁 예배 안 나오는 너희들을 찾으시고, 그 아홉은 어디 갔냐고. 내가 똑같은 은혜를 줬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구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다 줬는데,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십자가 은혜를 다 줬는데 어디 갔냐고. 아홉은 어디 갔냐고. 여러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정신 좀 차리고 들어. 유빈아, 진아야, 너 왜 저녁 예배 안 나오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대희야, 은겸아, 너 왜 수련회 안 가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라고. 아홉은 어디 있니?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응하면 그 인생 달라집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살아서도 누려요. 예수님께로 나오면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인생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굉장히 깊고 많지만 정리할게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저는 그 아홉은 아닙니다. 저는 돌아온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 찬양팀, 반장들, 임원들, 스태프들, 선생님들 돌아온 한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만 더 묵상을 해볼게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을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도망간 아홉 사람이 듣고 있어요? 누가 듣고 있어요? 돌아온 한 사람이.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고 있어요? 돌아온 한 사람에게. 아홉은 어디 있니? 도망간 사람들 귀에는 들리지도 않아. 아홉은 어디 있니? 그 말은 지금 예수님께 먼저 은혜를, 사랑을 깨달아서 돌아온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다, 잘 왔다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안아주시지만 그러면서 물어보시는 거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왜 혼자 왔니? 크게 인사하세요. 왜 혼자 왔니?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니? 내가 사랑하는 그 아홉은 어디 있어? 내가 고쳐준 그 아홉은 어디 있어? 너 돌아온 건 너무나 잘했는데 왜 혼자 왔어? 데리고 왔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아멘도 안 하고. 목숨 걸고 아멘 해야지. 나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되면 크게 아멘 해야지. 우리 찬양팀들 보니까 목사님 마음이 너무나 아파. 이번 주에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지금 이거 예배 안 나오는 친구들을 겨냥해서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들으라고. 찬양팀 사역한다는 열정 있다는 친구들 보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픈데, 여러분 성령의 불이 진짜 여러분에게 임했으면은요, 불은 옮겨 붙게 돼 있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데 내 주변 친구들은 그냥 물로 냉랭하다면 그 불 가짜 불이에요. 어떻게 불이 옮겨 붙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죄송해요, 용서하고 드려서요. 목사님 한 사람이 미쳐가지고 날뛰니까 그래도 불이 붙는 것 같아, 안 붙는 것 같아? 대답 좀 크게 해봐. 예배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 같아, 안 살아나는 것 같아?
성령께서 하시면요 불은 옮겨 붙게 돼 있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왜 신앙 좋다는 너희들 옆에는 불이 안 붙어? 왜 혼자 신앙생활 하냐고. 왜 나 혼자 미쳐서 기도는 하는데 내 주변 친구들을 돌아볼 줄은 모르냐고. 지금 어제 오늘 계속해서 목사님이 찬양팀에게 주는 권면의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인사합시다.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말자. 크게 인사하세요. 그 아홉은 어디 있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잖아요. 하나님 떠납니다. 어제 그제 이번 주에 목사님이 전화 신방을 엄청나게 했는데 전화 신방을 하기 시작하니까 또 왜 이렇게 오는 전화도 많아. 중간중간. 졸업한 지 3년 된 여러분 선배 한 사람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목사님 뭐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졸업한 지 3년이나 지났는데 나한테 연락을 다 했겠냐고.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도 그렇잖아.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하나님 이번 실기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시험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나 이번에 저 대학만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기도한다 안 한다. 그런데 진짜로 합격시켜 주셨어. 그럼 뭐해? 술독에 가서 빠져버려. 연애에 가서 빠져버려. 예수 버리고 떠난다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선배들 이야기예요. 어쩌면 몇 달로 여러분의 현실이 될 이야기예요. 은혜를 베푸셨는데 은혜를 떠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올 때는 혼자만 돌아올 게 아니고 나머지 9을 데리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전도 시상 시간인데 전도가 그거잖아요. 잃어버린 9을 데리고 돌아오는 거.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인트로 영상 봤던 그 핵소고지 비록 안식교였지만 그 메시지만 보라고 했잖아요.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발버둥치는 모습 봤어요 안 봤어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이야. 9은 어디 있냐고 물으시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저녁 예배부터는 제발 옆 사람 손잡고 같이 고등부 자리에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끝나고 우리 고등부 얼마나 대단하냐고. 목사님 자부심이에요. 성도들 다 집에 가도 1시간 남아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쓰시겠어 안 쓰시겠어? 대답 좀 크게 해봐. 쓰시겠어 안 쓰시겠어?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데리고 오라고요. 할렐루야. 어제 뉴스에 보니까 저희 전라북도 어디에서 청소년 하나가 새벽에 이 저수지 한가운데 빠졌어요. 경찰들이 그걸 발견했는데 80m는 떨어져서 가다가 지쳐 죽을 것 같아. 오리배를 타고 질주를 했어. 비주얼로 보면 얼마나 웃겨. 얼마나 쪽팔렸을까. 쪽팔림이 있었겠어요? 아니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야. 지금 저 사람이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쪽팔린 게 어디서 쪽팔린 게. 오리배 아니라 더 웃긴 킹콩배를 타고라도 가서 건져야지. 그래 안 그래? 이게 바로 그 9을 찾는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전도 시상식 준비하면서 목사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한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그 친구가요 오늘 이 시상에서 원래 5등에 해당하는 친구였어. 5등 상이 뭐야? JBL 블루투스 스피커네. 대박이다 아니다. 이 친구가 5등이 되는 이유는 이 친구가 전도한 친구 한 명이 너무 정착이 잘 됐어. 지금까지 20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어. 그리고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 대단하다 안 대단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만 내가 제대로 정착시켜도 어마어마한 상이 있어요. 천국엔 더 큰 상이 있고. 아멘. 아멘. 그런데 정작 본인은 예배를 안 나와. 지금까지 27주 동안 4번 나왔어. 목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요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선물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선물 하나하나 살 때 여러분 얼굴 다 떠올리고 생각하면서 샀다고. 어떻게 해서든 주고 싶은데 이 친구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로서 신앙 양심상 상을 줄 수가 없어. 전도는 내가 먼저 돌아온 한 사람이 된 다음에 나머지 9을 데려오는 게 전도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내가 주님을 떠난 9이 돼버렸어. 이걸 전도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네가 먼저 돌아온 한 사람이 되자. 그리고 나머지 9을 데려오자.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줄여 마칠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은 그 9 중에 내가 속하였다고 생각이 든다면 옆 사람과 함께 결단합시다. 돌아오자.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자. 제발 얘들아 오늘 저녁 예배 때 꼭 만나자.
아멘 소리 봐라. 오늘 저녁 예배 때 꼭 만나자. 여러분 저녁 예배 온다고 목사님 상 받는 거 없어요.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 영혼 복되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복 받으라고 그러는 거야. 이번 주 토요일 기도회 때 꼭 만납시다. 주보에 광고가 빠졌지만 내일 새벽부터 이 자리에서 수련회를 위한 준비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학교 갈 거예요. 이번 주에 대부분 방학하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만납시다. 내가 받은 사랑의 크기를 안다면 돌아오는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온 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나머지 9을 데리고 돌아옵시다. 그런 복된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